안녕하세요. 쉼이 있는 교회의 진영원 목사입니다. 지난번에는 기독교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기독교의 종파 중 하나인 개신교의 교단 구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이 모이면 식당을 만들고 한국인이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과 교회는 연관이 깊은데요. 그 때문인지 한국에는 한 블럭 지나면 교회가 하나씩 보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밤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곳곳에서 반짝이는 십자가를 볼 수 있죠. 이렇게 친숙한 곳이지만 의외로 각 교회의 성격이 어떤지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단에 대해서 모른다는 의미인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개신교의 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성향도 알게 되고 동시에 어디가 정통이고 어떤 곳이 이단인지 이런 이름의 교회에는 가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간단한 복습을 해보면요. 기독교에는 동방종교회와 로마 가톨릭, 개신교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교회와 성당을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개신교와 가톨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다시 분류가 됩니다. 개신교 내에 여러 파가 있는 건데요. 그것을 우리는 교단이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학문적으로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종단, 종파, 교파, 교단인데요. 종단이 제일 큰 개념이고 순서대로 하위 개념이죠. 기독교로 예를 들면 기독교, 개신교, 장로교, 합동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교파와 교단을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각기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너희 교회는 교단이 어디야? 우리는 침례교야. 우리 교단은 합동인데.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장로교회는 하위 교단의 종류가 많은데 비해서 다른 교파에는 하위 교단의 구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순복음이나 침례교는 교파나 교단의 구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섞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최대한 학문적 분류에 맞게 진행하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단은 어디일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흔히 장로교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가장 유명한 세 교단이 있습니다. 합동, 통합, 고신입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교단을 구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교파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이저 3대 교단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메이저 3대 교파라 해야 맞는 거죠. 바로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이 세 교파에 속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교파는 왜 이렇게 나뉘었을까요? 나중에 살펴볼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각기 다른 성경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살펴볼 건데 상당히 복잡하지만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단이 종교의 구분이라면 종파부터는 각 종교 내에서의 해석의 차이로 인해 생긴 구분입니다. 좋게 말하면 구분이고 나쁘게 말하면 분열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 개신교로 종파가 나뉘었습니다. 교파의 구분도 같은 원리입니다. 개신교로 독립한 뒤 해석의 차이가 나타난 거죠. 개신교가 시작될 당시에는 어떤 종교개혁자를 따르던 모두 개혁파라 불렀습니다. 이후 해석의 차이가 두드러지면서 구분되기 시작했죠. 루터의 후에는 루터파, 칼빈의 후에는 대표적으로 존 낙스에 의해 정립된 조직 구조를 설립한 장로교가 되죠. 루터파가 독일을 중심으로 모였다면 장로교는 영국의 근거지였습니다.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고향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영국에서 성장하며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후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계열이 영국 내에 등장하는데 바로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장로교의 정치구조, 조직도 등을 구성하는 데 근거가 된 성경 해석에 반발하면서 더욱 민주적인 조직을 추구합니다. 또한 세례와 침례의 구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제세례파라 불리는 본인들은 어게인을 의미하는 제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세례파라 불리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침례교도들은 세례가 성령적 방식이 아니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자들도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탄압을 받게 되죠. 이게 당시 맥락에서는 매우 레디컬한 주장이었습니다. 칼빈은 가톨릭에 맞서 싸웠지만 가톨릭의 세례까지 무효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핍박 속에서도 침례교는 잘 성장하여 장로교와 함께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이후 영국의 존 웨슬리라는 걸출한 신앙인이 등장하여 세운 새로운 교회가 감리교입니다. 침례교가 장로교 칼뱅주의 중 세례와 침례의 차이, 교회 조직의 성격 등 일부분에만 반발했다면 감리교는 구원에 관해 완전 다른 해석을 주장합니다. 당시 이 주장에 대해 이단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벌어졌을 만큼 파격적이었죠. 지금은 엄연히 정통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개혁파, 프랑스의 위그노라 불린 개혁파, 스위스 개혁파 등등이 있습니다. 모두 개신교라는 종파의 하위 개념인 교파들이지요. 또한 유럽을 벗어난 이들도 있습니다. 영국 장로교나 침례교의 후예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며 세운 개혁파의 전통 세력도 있지요. 이들이 후에 우리나라에 선교를 오면서 한국의 교파 수준의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세워진 개신교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에 대한 각기 다른 견해로 인해 여러 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파의 나뉨에서 성경 해석 중 어떤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구원관입니다. 칼빈주의 구원관과 감리교식 구원관이 서로 달랐습니다. 감리교식 구원관은 알미니안주의라고도 불리는데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차이점은 구원에 있어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를,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인간의 선택과 의지를 중요하게 보지요. 이는 칼빈주의라고 해서 인간의 선택과 의지를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미치고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가 결정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선택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간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관해 다루는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역할을,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파가 나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교회 정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 정치라는 말을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치라는 단어에 관한 한국인의 정서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정서로 교회 정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갈등과 분쟁이 많이 생기기도 했던 게 현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 정치는 국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정치라기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을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장로교와 침례교가 나뉘게 됩니다. 장로교는 일종의 간접민주주의고 침례교는 직접민주주의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장로교는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라는 곳에서 교회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교회가 나아갈 방향, 일하는 사람을 정하는 것, 예산 편성과 집행 등등을 당회에서 결정합니다. 결정을 위한 준비 과정도 당회 차원에서 이루어지지요. 침례교는 이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방향 제시부터 사역자를 구하는 등의 문제를 그때그때 담당자를 세워서 알아보고 조사한 뒤 전 교인이 모인 자리에서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결정하는 방식으로 교회 조직을 구성합니다. 이런 차이는 사실 감리교에도 일부 있는데요. 감리교는 목사라는 직분 위에 감독이라는 직분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장로교로 치면 노회장, 총회장 같은 역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톨릭의 조직 체계를 그대로 가져온 성공회에서 유래한 방식이라 장로교나 침례교인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고 어색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회장이나 지방회장 같은 목사님들 중 어떤 역할을 맡아서 주도해 나갈 사람 정도로 이해하는 게 적당한데요. 다만 감리교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감독이라는 말을 정식 직분으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기에 장로교나 침례교에서 만든 회장직과 좀 다르기도 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 정치에 대한 해석 차이이기도 하면서 감독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 차이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죠. 여기까지가 큰 틀에서의 교파의 구분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교단의 구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를 보려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의 어떤 계열부터 전해졌을까요? 사실 가톨릭이 먼저 정해졌습니다.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에 마테오 리치라는 가톨릭 선교사가 중국에 선교를 했는데 그의 책 천주시리가 조선에 전해진 것이 공식적인 첫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사람이 아닌 글이 먼저 전해진 거죠. 이후 네덜란드 선원 출신인 박연,
하멜 같은 사람이 조선에 오게 되면서 개신교도 전해지는데요. 다만 정식 선교사로 온 것이 아니었기에 교회를 세우거나 하지는 않았죠. 이후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를 넓히던 시기에 미국이 조선에 오면서 미국 출신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공식적인 선교를 오게 됩니다. 그렇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온 뒤 비로소 한반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교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교단으로 다시금 나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교단인데요. 교단에 대한 구분은 사실 장로교에 대한 구분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만큼 장로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파는 교단으로 분리된 경우가 거의 없거나 현재 갈라져 있지 않아서 교파와 교단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장로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장로교는 크게 두 계열로 나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한국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각각 예장, 기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여러 교단으로 나뉜 예장과 달리 기장은 교파와 교단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하 교단이 없는 셈이죠. 그에 비해서 예장은 합동, 통합, 고신, 합신, 백석 등등 다양한 교단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예장 합동, 예장 통합, 예장 고신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익숙하신 분들은 예장이라는 글자를 빼고 합동, 통합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죠. 그럼 이렇게 갈라진 원인은 뭘까요? 한국 장로교 분열의 시작에는 신사참배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 지배하면서 땅뿐만 아니라 정신도 지배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한 방법이 신사참배였습니다. 자신들의 내선일체 사상을 조선에 뿌리내리기 위해 자신들이 천황이라 부르는 역대 일왕의 위패를 모신 신사에 조선인들이 참배하도록 한 거죠. 당시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일본의 역대 왕에게 묵념 한번 하는 게 뭔 대수냐 생각했을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제사 문화와 유사한 일이거든요. 게다가 참배를 안 하면 탄압을 받으니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신사참배를 안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독립에 큰 뜻을 둔 인물들이 아니면 거부하기 힘들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의외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죠. 십계명에 있는 말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에 위배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서 장로교도들이 둘로 나뉩니다.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무리와 묵념 정도가 뭐 어때? 라면서 받아들인 무리지요. 거부한 장로교도들은 찬성한 무리와 결별을 하여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게 장로교 고신입니다. 고려신학대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고신으로 부르는데요. 이들은 칭송으로도 조롱으로도 들을 수 있는 고래 힘줄파라 불리면서 신사참배 및 자유주의 신학을 거부하는 매우 보수적인 신앙을 주장하는 교단으로 지금까지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신과 갈라진 나머지 장로교는 성서 비평학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크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생겨납니다. 그럼 성서 비평학은 뭘까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말씀인가입니다. 성경 전체가 진리이냐 아니면 성경의 일부가 진리이냐는 주장으로 나뉘는 거죠. 이건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기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지만 다음에 꼭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장로교 고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기독교 장로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다시 나뉘게 됩니다. 교회일치 운동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나뉘게 되는 건데요. 당시에 WCC라고 불리는 교회일치운동, 세계교회협의회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주제로 신학적 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장로교 고신은 당연히 반대 입장이었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서 이를 찬성하냐 반대하냐로 나뉜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쪽이 합동, 찬성하는 쪽이 통합으로 갈라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신과 합동이 합쳐지기도 했지만 신학교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시 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신,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기장으로 나뉘게 되지요. 다만 고신과 합동이 함께 합쳐졌던 일로 인해서 고신도 예장이라는 틀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장 고신, 예장 합동, 예장 통합 등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이후 각 교단은
다양한 신학적, 정치적 이유로 분열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합신, 백석, 대신 등등의 다양한 교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고신, 합동, 통합이 있고 그 외에 합신, 백석, 대신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교단이 있지만 워낙 세력이 약하고 특정 지역을 벗어나면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교회를 찾아간다고 하면 저런 교단에 속한 교회에 가는 것이 좋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단일한 교파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침례교는 어떨까요? 한국의 침례교는 역사 중에 갈라선 적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단일 교파로 불러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한국 침례교는 미국의 선교사인 말콤 페닉에 의해 세워졌는데요. 처음에는 동아기독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다가 이후 대한기독교 침례회에서 지금의 기독교 한국침례회로 바뀌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두 번의 분열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합쳐져서 단일한 교단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여기에 약간 애매한 파벌이 미국에서 남침례회를 탈퇴한 목회자들이 설립한 성서침례 친교회가 선교를 와서 세운 성서침례회가 있는데요. 기독교 한국침례회와 크게 연관성이 없는 독립된 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우 작은 규모라 만나기는 참 어렵죠. 그럼에도 이단이 아니라는 것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침례회는 가끔 이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월호 때 유명해진 기독교 복음 침례회와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이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름에 침례회라는 단어를 사용 중이라서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도 이단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는 것인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참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말고는 다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교의 구분은 종단, 종파, 교파, 교단으로 이루어지는데 기독교를 이에 맞게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교단은 이런 엠블럼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런 엠블럼을 교회 이름 앞에 붙이고 있는 곳은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곳이니 가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어떤 교회가 더 건강하고 자신에게 맞는지는 목회자의 설교를 잘 들어보고 교회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교파와 교단을 잘 구분하는 스마트한 개신교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